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오순절이라는 절기, 초실절. 그러니까 칠칠절 따라 합시다 하면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 세 절기는 같은 절기다? 아니다. 같은 절기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같은 절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뭐예요? 가만히 계시면 그냥 2등이나 한다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날인데 그 절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무슨 절기냐면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달력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달력에 보면 7월 첫 주가 오늘 뭐예요? 맥추주일,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은 지가 제가 초년 때 하고 하는 스니까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맥추절을 안 지키는. 왜냐하면은 또 마치 사람들이 아이고 또 목사가 그냥 또 절기 지킨다 그러면 감사주일, 맥추주일 하면 또 헌금하라고 또 지어짠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그냥 그질 안 했는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 미리 다음 주는 맥추절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도 귀중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왜 맥추절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사실은 원래 날짜는 5월 말이나 6월 초입니다. 마치 이렇게 부활절이 늘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49일째 되는. 그래서 6월절이 지난 이튿날부터 계산해서 49일 되는 되는 날. 그래서 이제 6월절부터 계산을 하면 50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이제 보리를 베는 때가 언제 하면 4월 초나 3월 말이 됩니다. 그때에 처음 이제 보리나 밀을 베는 그때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베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오멜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measure, 뭘 이렇게 계수한다, 청량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계수해 볼 때에, 계산해 볼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 주에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지키느냐? 그러냐면 사실은 6월 첫 주나 혹은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조금 분리시켜서 이제 7월 첫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날짜는 6월 초나 5월 마지막 주가 이제 사실은 맥추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즉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은 더 이상 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종이면은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종되었던, 옛날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이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면 물질, 세속, 세상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크기에 매여서 살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목숨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없어요. 크기에 걸리면은 다 뭐예요? 원수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에요. 여기에서 종이 되었다고 하면 속박을 당하고 여기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면서도 세계적으로요. 다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얼마나 이렇게 미신에 매여 있느냐 하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나 이사를 안 갑니다. 손님이 없는 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일이 있어요.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이삿짐 센터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을 제대로 예약을 못 하는 거예요. 빨리 안 하면. 왜냐하면 좋은 날 이사를. 장을 하나 담궈도요. 아무 날 못 담가요. 손님이 없는 날 장을 담가야 돼요. 어느 날 담가야 장맛이 생기는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되어진 자를 기억하는 것. 여기에 참된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첫 낫을 대는 때부터 며칠간 후에요? 50이 지난 50일째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처음 낫을 베어서 바로 그냥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기다리게 했습니까? 이것은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6월절이 지난 둘째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첫 낫을 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이것이 바로 77절이고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이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신명기 28장 4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꿈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먹길로 포로로 잡혀가 버려. 종이 죄의 종이 되었어. 자유가 없는 인생이 되었어. 이런 인생이, 이것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오늘날 자식을 낳아도 죄의 모해가 되어지면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해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여기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은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힘이 없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제 아들이 온 세상에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힘있게 외치며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맥주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개우, 밀이나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나중에 가을이 되어지면은, 9월들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농사를 풍성히 지어서 그 창고에 넣고 수장절을 지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는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기쁨의 끝이 아니라 기쁨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수장절은 어디서 지켜요? 천국에 가서 지키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열매가 떠 있어가 더 큰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역자의 연합 집회에 오신 오대원 선교사님, 이분들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신 분들인지, 참 이 두 부부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발음은 확실히 사모님이 더 좋다. 여자분들이 확실히 이제 말을 해도 발음이 훨씬 한국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 한국말을 발음이 훨씬 더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래도 말은 남편이 더 잘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다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근데 둘째 날, 이제 6월 24일에 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2박 3일 이제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를 하면서 오늘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늘 뭐 성경적으로 무슨 날이지? 또 뭐 이게 무슨 의미지?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이 6.25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 6.25를 위해서, 더 북한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31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날이 6.25입니다라고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을 위해서 6.25를 기억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지는지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 무엇 때문에 한국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전두환 대통령 때 88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학원에서 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선교사가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라 지금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인데 후진국처럼 보인다고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좀. 그러면서도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나를 몰라줘도 미워해도 시기해도 그가 쏟은 그 열정, 그 한평생 젊음을 보낸 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제 수장절을 바라보면서 초실절을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의 시작인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 바랍니다. 모든 감사와 모든 기쁨은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받은 복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받은 복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만 보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고요. 뭘 생각? 건강을 복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복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 복 받고 건강에 복 받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막 믿음도 잘 복을 받고요.
그런 사람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에 다 있으면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다 보면은 한 가지씩 뭔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건강 있어요, 돈 있어요, 가정 행복해요, 부부 사이 좋아요, 금슬이 좋아요. 다 그래도 예수님 빠져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아려봐요. 믿음의 눈으로 헤아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미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충분한, 풍부히 그런 뜻입니다. 헤아려 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인색하게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에 충분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 마음에서 나오는 예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참 그렇죠. 이 교회에 뭐 큰 부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려움 없이 다 진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받은 복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것이 바로 미사, 풍족히 그들의 힘 보기에, 옆에 사람 보기에는 좀 힘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복 받는 원리가 있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 원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신앙이 별로 없을 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데요.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보통 그냥 11조를 안 드렸으면은 내가 100불을 11 드렸는데 안 했으면 100불 빼앗아 가는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적어도 3배 내지 4배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라기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질 한 것을 갚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3배 내지 4배를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아 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은 1963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가정 송형섭 장로님과 최정임 권사님 밑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에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요. 11살이 되었어야 겨우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충성되이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이런 뇌성마비가 되어서 정말 지체장애, 1급 지체장애자가 태어나서 제대로 저는 뭐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글씨를 쓰는데 제가 시계를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책에, 쓴 책에 이 사인을 해주는데 적어도 3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책을 나는, 제가 그렇게 사인을 일부러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미안해서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쓰는데 얼마나 힘들게 쓰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성경을 깨우치고 나서 하루에 그 몸으로 5시간씩 무려 4년간 성경을 읽어서 30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책이 24권, 찬양이 100여 가사를 저는 예고곡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무리한 사역으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와서 지금은 대외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뇌성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걷지도 제대로 무슨 생활도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가야 될 그가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대.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건강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못 듣는 것 들었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 가졌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오늘 그런 말 하니까 한 집사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고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 못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에서 더 큰 걸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가 옥저버에 달아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분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헤아려보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맥주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를 지키는 방법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민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떻게 해요? 택하신 곳에서. 예배는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흩어져서 열고쪽을 다니면서 정처 없이 살았지만 늘 그들에게 중심은 뭐였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의 중심,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이 서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지나면서 그곳이 있습니다. 늘 성막 중심으로 네 지파씩 그렇게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텐트를 치면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심정에 어떻게 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 나 혼자 집에서 그냥 가족들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온 성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고 심지어 객들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오늘날 사이버 교회가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진정한 중요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해요? 유명한 뮤지컬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가잖아요. 오늘 교회가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음악, 좋은 프레젠테이션, 매끈하게 모든 순서가 그냥 빈틈이 하나 없습니다. 매끈하게 깔끔하게 해서 야 정말 멋지다. 그리고 또 헌금을 할 때는 특히 아주 유명한 정말 성악가 출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찬양을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똑같이 무슨 유명한 콘서트에 가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뭘 하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고 좋은 음악 들어서 내 기분 좋고 그러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 하나님께 감심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사람이 모이면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그냥 생각 없이 해서요 말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맥주들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한국 분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얼굴이 굳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모르시는 모양이죠? 우리가 예수님,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생각하면요, 어느 집안이고 따져보면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뭔가 보면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내가 해봐야 바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얼굴 너무 찡그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세상 것 다 없어도, 나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때문에,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매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뭐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도 정말 쉬어가면서 그냥 신부걸음으로 걸어가도 2달이면 갑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길을 몇 년간 했어요? 40년간 했어요. 40년 그곳에서요 있었던 것을 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광야 교회라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다 그러지 않고 광야 교회에서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어요. 불평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다툼도 있었어요. 온갖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라. 네, 그곳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힘든 일이 있든 목말라서 정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은 교회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영등포에 광야교회라는 데가 있답니다. 광야교회. 그곳은 그 영등포가 옛날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 공장 중심이고, 거기에는 뭐 그야말로 홍등가요, 그리고 온갖 주먹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장로님 군사님들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출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래서 교회는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나가서 나 예배 잘 드렸다. 예, 그거는 50%의 예배만 드린 것입니다. 내 몸으로 헌신하는 무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듯이 지나가다가 보면 혹시 누가 주보 하나라도 나놓고 가면 나는 그거라도 치우리라. 혹시 쓰레기 하나 줬으면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냐,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이런 뭔가 내 몸으로 수고하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남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주 7일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시아나 비행기가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제일 첫 그 런웨이 활주로에 도착하기 전에 그 뒤 꼬리가 그게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미국 사람이 자기도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다른 사람이 잘 비상구 문을 그 사람이 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탈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자기가 90초 만에 어떻게 해요? 폭발을 당했는데, 90초 만에 폭발을 해서 만약에 그때 다 안 나왔으면 훨씬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침착하게 승무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 큰 대형 사고가 307명인지 305명인지 탄 비행기에서, 그래도 실제 지금 죽은 사람은 2명이고 앞으로 조금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형 사고가 안 된 게,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목숨 때문에요 그랬으면요. 그러나 그분이 침착하게, 우리 다 침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침착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죄 용서를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W. 토즈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예배의 4대 요소로는 감탄, 두 번째 존경, 감동, 사랑,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을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도